오늘 말씀은요,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의 시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쭉 살펴본 내용, 이제 시들, 다윗의 시들의 대부분은요,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구원하실 것을, 도우실 것을, 또 보호하실 것을 간구하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급하고 급하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시편 144편과 145편은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축복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찬양,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을 향하여서 찬양시를 올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어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시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많이 쓰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쓴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내용, 기도의 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기도 또는 이제 찬양의 시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의 찬양이 이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찬양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간구하는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이 시들을 통하여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간혹 가다 보면 원수들을 향하여서 막 욕하는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들의 이를 부셔버리십시오.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런 원수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심한 이제 표현들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런 내용, 그런 이제 험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그런 욕하고 아무나 그런 강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으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그렇게 다 토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경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 안에 그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숨김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기도가 능력되어진다. 기도가 힘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교제했으면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토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비록 다윗이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원수들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를 읽을 때 그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느냐? 누구예요? 악한 영, 사단이에요, 사단. 다시 말하면 죄는 미워하되 누군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는 결국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기도를 딱 이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자가 아니라 그 자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영, 악한 세력, 정말로 사단, 그것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공격이 그렇게 있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한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이걸 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 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 정서에서는 문화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 그래서 그 미국 서부 미국에 있는 컬처에는 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한국에는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 이게 영어로는 설명이 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참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 억울함과 그 분노가 뭐가 돼버렸느냐?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꼭 참고서 가려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아픈 상처들을 언제나 끌어안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해서든 쏟아놔야 된다는 거야. 쏟아놔야 이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쏟아놔야 되느냐? 다윗처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놔야 돼. 하나님께. 왜냐하면요.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대에게도 쏟아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랑 친하고 있는 누구에게인가도 쏟아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쏟아내는 순간 그게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게 뭐가 돼버리냐? 죄가 돼버립니다. 그게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요. 후련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그 안에서 멍들어 있는 내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걸 토해낼수록 서로 나눌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것 자체가 죄악이 되고 오히려 그 안 좋은 것들이요. 오히려 전염되어 버려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털어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만큼은 털어놔야 되냐? 하나님께만큼은 털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털어놔야
내적인 그런 상처가 병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나서 기도하고 정말 어떨 때는 눈물로 또 토해내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싸질머지고 있으면 다 병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순간은 터져버립니다. 이게 병적인 증서로 나타나 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해놔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시편을 볼 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지금 부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왕인 상태예요. 지금 왕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내려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맨 먼저 내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지금 딱 세워놓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먼저 정리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가장 키포인트만 딱 골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딱 이거예요. 뭐냐면 넌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언약의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고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언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지금 기도가, 이 찬양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잠시 잠깐이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송축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쓸 수 있는데요.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단어 안에 숨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칭찬하다. 하나님을 칭찬하다. 뭐에 대해서 칭찬할까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과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그 칭찬하는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께 칭찬을 하면 뭐가 되느냐? 찬양과 송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칭찬하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뭘 복음에 대해서 뭐 심오한 진리를 알아야지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커다란 부담감 가운데 말 한 번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니? 하고 칭찬하는 그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아멘.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요, 누구에게든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가 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다.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분을 향하여 어떻게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양이, 합당한 예배가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찬양의 모습이 찌질하게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합하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전반적인 모습 자체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날 수도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초라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으로 확 올려드린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초라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초라해지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어떤 위기 가운데,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고 어깨 펴고 그렇게 전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요? 와, 정말로 위대하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위험을 만난 상황인지, 지금 목숨에 정말로 위기에 처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삶을 살면요,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금만 어려우면 인상 쓰고 있어. 조금만 힘들으면 고개 속 숙여서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초라해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도 없이 초라해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이러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좀 해도.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에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나는 크게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4절을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대대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치는 거예요.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뭐 이렇게 하고 내리면 지고, 이게 무슨 오락도 아니고 오락 게임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하여 모세 그리고 모세는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전쟁까지도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까지도 이기게 하시는구나라고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일을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반드시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 여호수아, 실제로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 첫 번째 세대입니다. 출애굽 첫 번째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되도록 외울 수 있도록 들려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냈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연봉 몇 천만 원씩 버는 어떤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대대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자식 농사를 실패한 겁니까? 성공합니까? 이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여러분들 귀에 익히도록, 귀에 외우도록 여러분들 들려주시고 전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은 메디테이트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다시 말하면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올려드리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도 하지만, 자, 어떻게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묵상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자, 힘 좀 내봐라. 그래서 다윗은 이 묵상의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자주 표현을 하냐면 내 영혼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스스로가 다윗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 영혼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이 어떤 일인지 너 기억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을 향하여 대화가 있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지 내가 더 사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은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게 두려운 일의 권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awesome이요. awesome work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면서 그런 일들을 서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알아야 돼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뭐 할 수 없냐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딱 읽어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소란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막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도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막 소리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입 다물고는 못 살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솟아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celebrate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과거의 일들을 현재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또 뭐예요? 말하고 또 말하는 것에 곡조를 붙이니까 이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제 찬양들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에다 곡조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간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곡조를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 그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막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말하게 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볼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국률하다. 은혜에 대한 내용 아시죠? 은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국률하다라고 하는 건 자비로우심과 용서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다. 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 God is good이에요. God is.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요? 긍휼을 베푸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 10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피조물,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누가 잘 안 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만큼은 이 감사와 찬양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본받으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분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3대 요소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자, 주권,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그분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땅은 무슨 땅을 의미할까요?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가 다스림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야 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나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내 가정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그 송축함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전도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어디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요, 오늘 방금 1절부터 13절까지 일어난 이런 모든 찬양과 전도와 이런 모든 감사의 내용들이 어디서나 일어나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가시적으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교회, 이 땅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넘어가서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신다.
살다 보니까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좌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려버리시지 않으시고 쓰러져 있는 자들, 실망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비굴하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면 bow down이에요. 어떻게 보면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자,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 헤쳐나가 보려고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릴 줄 아는 자. 그리고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왕에게 하는 이제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뭐라고 하든 내가 무조건 복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자들 내버려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겸손한 자,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5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는 가운데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막 눈을 말똥말똥 뜨어서 막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뭐 딱 떠오르는 거 생각 안 나요? 막 그거죠. 이게 딱 코드가 맞아야 돼. 그거 같아. 이 제비들이 새들이 둥지 안에 있는데 엄마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입 벌리고서 엄마가 막 이렇게 째째째 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입에서 먹을 것을 때를 따라 딱딱딱딱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악망 하나이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고 내 빈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기 새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런 겸손함,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16절에 보니까 손을 펴사,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게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잘 챙겨줘야 목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트잖아요. 필요하다는 것은 니드예요.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원하는 거. 근데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편식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병들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요, 밥 먹는 거 좋아해요? 초콜릿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초콜릿 먹는 거 좋아해요. 그게 거기에 대한 개념이에요. 성도들은 단 것 좋아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안 채워지면요, 성도들은요, 밥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초콜릿만 주면 병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뭘 줘야 돼요? 밥도 줘야 돼. 그래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다양하게 채워줘야 하는데 진정한 만족은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가능하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서 픽업을 해가지고 전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주제를, 내가 무슨 주제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느 성경의 구절들을 픽업해가지고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하느냐? 시리즈로 그냥 가능하면 성경 전체를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가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가다 보면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선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어느 순간에 빼먹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 필요를 따라 다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게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걸 만족하게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착해요. 다른 것에.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것에 집착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굉장히 커다란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에 집착해요. 누군가에게 막 집착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지위, 높고 낮음에 집착을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일들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나가다가 TV에서 봤는데 자격증이 몇 개? 한 40몇 개 있는 사람이 있대요. 40몇 개. 이게 가만히 생각해요. 그런데 40몇 개가 있는데 하여튼 여자인데 자동차 수리도 하네. 그리고 지게차 운전도 해. 하여튼 거 보면 못하는 게 없어. 다 자격증이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있어. 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건 존경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방향도 없이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느냐? 많은 자격증을 따게 되는 것을 인하여 내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갔었대요. 그랬더니만 어떤 여자 자매가 일본어, 한국어, 미국어란데 영어, 중국어 이 4개국어를요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는 진짜로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 쓰임받겠다라고 칭찬해 줬대요. 근데 앞으로 뭐 할 거니? 물어보니까 자기가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싶대. 그 목사님이 정말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주시려다가 말았대요. 네가 지금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어는 왜 필요해요? 자격증은 왜 필요해요?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모으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끼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제가 무슨 TV 프로 보니까 진짜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은 조금 설교 때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진짜 돌 아이가 진짜 많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무슨 집에다가 닭을 키우는데 몇백 마리를 닭을 키워. 애완용으로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놓고서 이게 왜 문제니? 진짜 제가 방청석에 있었으면 가서 한 대를 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열불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뭘 가지고 만족을 느끼고, 뭘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지, 여러분들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공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만족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느냐? 그러면 저 뒤에 가면 창세기 강해에 인생의 시작 1, 2를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형상대로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그 모든 소원들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다른 것에서 자꾸 만족하려고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요, 그냥 다윗은 딱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을 행하시든 그 행위 자체가 다 뭐하다? 다 의로우다, 다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선이다라고 하는 거, 정의다라고 하는 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선과 정의의 개념 자체 또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거고 무조건 선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선 어떤 질문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행하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선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토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간이 세운 어떤 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이대면서 뭐라 그럴까요? 계산하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다윗은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무조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마지막 부분에 간구가 나와요. 한참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간구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간구하는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자, 이 진실하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이게 들어줄까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실한 게 아니겠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진실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누구에게만 기도한다?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딴 데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그 마음, 오로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실한 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저는요, 여기서 이제 19절과 20절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냐라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응답보다 더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간구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까이 다가가셔서 교제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먼저 되어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또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것들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오늘 살펴본 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초라해지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두 손을 한번 주님 앞에 좀 높이 드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좀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